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는 것에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두 이런 왕명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과 초청을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는 일면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구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려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인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왜냐하면 이번 주일날도 설교를 했다시피 여러분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났을 때 인간이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얻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소산을 얻을 거.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뭔가 소산을 얻겠지. 네가 뭔가를 희생하면 그래도 소산을 얻겠지. 근데 거기서 힌트는 어디 있냐면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러나 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이 무슨 소산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네가 수고를 해야만 땅은 소산을 낼 것이다. 너는 수고를 해야만 이자본 아자보라고 해서 그는 단순한 노동의 어떤 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과 괴로움, 눈물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야만 뭔가 소산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결론은 너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도 결국 그 땅이 너한테 줄 수 있는 바가 없다. 종신토록 너는 수고해봤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인간의 실존의 밑바닥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죠.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처음에 베드로가 만난 사건입니다. 실상 이거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날이 새도록 어부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결국 여기서 답은 하나네요. 그것은 말씀에 의지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에 의지해야 되냐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죠. 결국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의 실존도 제가 방금 설명을 해왔지만 인간의 실존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에 나온 표면적 의미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결국 우리는 잡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이 의미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처럼 내가 그물을 내리고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 살았을 때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결국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에요. 초신자들이 보통 수요 예배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말씀이 뭔지는 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법도 많이 배웠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도 나의 삶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키워드는 뭐냐면 그것은 밤이 새도록 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밤이 새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이 새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봐야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할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 건데 욥은 단순히 고통을 당해서 그 욥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이 실은 핵심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기 42장에 나와 있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귀로만 주님을 들었다. 샤마우. 이 샤마우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그것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샤마우 이스라엘이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은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인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죠. 근데 그거를 샤마우,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실상 욥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율법을 계속 샤마우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42장의 얘기는 욥은 계속 율법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욥기 1장에 설명했던 것처럼 욥은 끊임없이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면서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경건하고 규율에 빠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 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본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왜 중요한 이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천사 3명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 3명도 실상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실상 성경적 의미 안에서. 근데 3명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유명한 사건이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박장대소하고 웃었잖아요. 내가 이제 생리도 끊어졌고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이도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그런 큰 농담을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막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비웃은 거죠. 근데 그 천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를 맞이할 때 실상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천사들을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는 순간 그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욥도 다시 말하면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듣기만 했다는 건 상징적으로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만남이죠. 이것은 제가 전에도 계속 설교했듯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욥과 똑같은 형편이었어요. 듣기는 되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의미를 너무나 많이 알아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하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이 여인이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다시 말하면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에흐엣 아쉐르 에흐엣, 이건 뭐냐면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딱 드러내는 순간 모세가 그 앞에서 신을 벗었어야 됐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데, 이것을 어디서 나타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이 누가 예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표면적 사건이지만 거기서 단적으로 보여주시죠. 거기서 모든 병사들이 다 거기서 자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딱 드러내는 순간,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거기서 핍토, 헬라어로 핍토했다고 그래요. 다 나가, fall down,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쓰러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요. 단지 쓰러지는 은사, 그 어떤 현상을 원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도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눈이 갑자기 확 열려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고 7번째 남자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끊임없는 어떤 불륜의 상황 속에서 음란함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는데 마음에 채워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동은 원래 새벽이나 저녁에 물길로 가는 게 일상적인 건데 왜 한낮에 간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왜? 수치와 두려움이 쌓여 있었으니까. 마치 아담처럼 수치와 두려움이 쌓여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욥과 같은 거예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 순간, 눈으로 주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수치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무엇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현상입니까? 이벤트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직분 한 자리 하고 뭔가 인정받는 겁니까? 교회에서 사회생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교회에서 뭐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또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이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멘. 욥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진짜 주님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로는 오이다, 에이돈, 다시 말하면 이거를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근데 경험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어떤 익스피리언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감정과 사건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주님을 안다,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그것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경험도 맞아요. 그렇지만 더 깊은 알미죠. 그것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거, 그 이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성을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성을 내 혼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혼은 세상에서 무엇을 맞부딪히고 삽니까? 마치 이런 거죠. 생선집에 들어가면 생선 비린내가 배잖아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 저주에 휩싸인 이 흙을 밟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발에 흙이 묻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선집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배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죽음의 냄새가 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의 영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혼은 그런데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이 생각은 여러분의 혼은 육신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뉴스를 틀건 남편을 상대하건 자녀를 상대하건 세상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그런 게 배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존재성을 자꾸 여러분의 혼에 부딪히고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나의 혼의 영역이 육신적 방향이 아니라 영의 방향으로 틀어진다. 그래서 영적 삶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완전한 그 성취됨이 여러분 영 안에 이루어져 있고 이 완전해진 여러분의 영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카인의 크리시스. 다시 말하면 new creation. 여러분은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지을까? 여전히 내 생각은 타락해 있을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뀌어 나갈 뿐이죠.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의 영 안에서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영이 바뀐 거죠. 좀 요 부분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의 영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영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육신은 날마다 죄에 속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의 영에는 성령이 오이케요.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에는 죄가 하마르티아가 오이케오 한다. 죄가 살고 있다. 놀랍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로 죄를 짓고 안 짓고에만 그렇게 죄가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도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서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쓴 이 로마서도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이르는 이 진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영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의 육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지? 우리는 이제까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라는 건 내가 삶 속에서 짓고 안 짓고의 이런 문제로 죄를 따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복음의 진리이고 교리의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육신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이를 악물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도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건 내 육신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루터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란 말은 또 뭐야? 내 육신에 죄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뭘까요?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에는 성령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다는 건 근원적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위 얘기하는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체적인 어떤 행위의 죄를 그것은 근본적 본질적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전에도 표현했듯이 육신의 결과, 육체 행위의 결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근원적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매일같이 이 성막에 거하는 제사장은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팍스, 단번에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그거를 붙여서 써놨을까요? 구약에서는요 완전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나란히 붙여놓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시 속죄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부인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적 개념, 내 육신적 시스템이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다시 속죄할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이 됐고 여러분들이 실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결과로 행위적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제가 죄를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나를 죄인 됐다고 그러고 내 행위를 죄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속죄한 그 죄의 사함까지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자꾸 나의 혼이 육신의 영역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교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무슨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 완전히 성령이 살고 계시고 의로워지고 완전해진 여러분의 영으로 혼이 방향이 틀어져서 영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거기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육신과 영의 생각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육신의 생각이 바로 나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율법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영의 생각이고 은혜가 바로 영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개념부터 바로 잡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이끌리는 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맨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신비로운 일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의 삶이란 나의 혼이 완전해진 나의 영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기준 위에 서는 생각, 그런 마인드. 그래서 나의 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서는 것이죠. 아멘. 내 존재가 아니라 아담처럼 내 존재가 기준이 돼서 토부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떠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내 존재가 기준이 되는 순간 아담은 저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에 쌓였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죠. 나의 혼이 영으로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러면 나의 혼이 영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욥처럼, 오늘 나오는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를 만날 때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그 하임과 샬롬이죠. 생명과 평안. 여러분 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기반이 되는 생각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영의 방향을 트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설명할게요. 어떻게 그러면 나의 혼의 영역이 영의 방향으로 틀어지는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그걸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실상 어둠을 경험하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것을 가장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 제가 실상 이전에 의무사령부에 있을 때, 수도병원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와요. 실상 그 환자들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병문안 오는 목사님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깨우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복음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와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겪는 그 고통과 저주와 이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고통을 주고 심판하고 문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속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분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아닌 것이요. 이건 내 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열이 이거는. 내 혼이 영에도 걸쳐있고 육에도 걸쳐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헬라어는 아폴라오라는 헬라어를 쓴다고 그랬죠. 아폴라오라는 헬라어는 뭐냐? 그것은 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시선을 떼는 게 아폴라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아예 다른 데서 시선을 다 돌려야 돼요. 영으로 아예 여러분의 방향을 틀려면 육신의 것을 하시면 율법적 내 기준된 모든 내 주체적인 것에서 다 눈을 떼서 아예 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아예 모든 나의 주체가 아닌 그리스도 주체된 삶으로 내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고통과 저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심판과 고통과 저주는 마귀가 가져오는 거고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그분에게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손에서는 절대 질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둠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완전한 빛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과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기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감의 문제, 자기의의 문제로 인해서 어둠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서 53장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에 이끌려서 나의 잘못된 자기 의의 판단대로 아담처럼 자기 의의 어떤 이끌림으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돼서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그렇게 제 길로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아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도 얼마나 잘못 이해를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가 인도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문맥적으로 언밸런스하게 해석을 하는지. 시편 23편 1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목자가, 왜 선한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소설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 가려가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리하듯이 다 문맥을 맞춰서 읽으면서 왜 성경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위아래 구절만 맞춰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가 인도한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가 스스로 가다가 길을 잃어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거기에 이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선하심이다. 이게 주의 섭리죠. 심지어 불교에서조차도 복음의 원리를 빼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망가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난리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있는 거,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의 자꾸 선택과 자유의지나 나의 어떠함에 매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선택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비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가 대가를 치른 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와 성취됨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쓴물을 경험했을 때,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이미 예비된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라고 했을 때, 이 뭡니까? 화학을 초월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사탕수수겠습니까? 그 광야에 사탕수수가 납니까? 근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랍니다. 그 십자가는 항상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쓴물 옆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완성됨의 그 진리 안에 다시금 시선을 돌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것을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봤을 때. 전에도 소개했듯이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근데 헬라어로는 레마토스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레마토스 디오스라고 많이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냥 말씀은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했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의 껍데기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교했지만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수건은 어디서 온 것인가? 모세가 덮어 쓰고 있던 수건이다. 모세가 덮어 쓰고 있던 수건은 뭡니까? 그건 율법이죠. 그 율법을 눈에 가리고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전히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십수년을 다녀도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체험받는 건 좋아요. 부흥회 가서, 집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목사님 말씀이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느껴지면 좋은데, 내가 성경 보는 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맨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만 보이는 것 같고, 진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입니까? 가려지는 것이죠. 수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수건을 벗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수건을 가리고 본다는 게 바로 레마토스 디오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건데,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에게 진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형성되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듣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그 진리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심과 함께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포인트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과 의롭다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했던 이 전문의 핵심의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사도행전에서는 실상 여러분 13장에만 바울의 설교 전문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하나의 힌트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항상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뭐가 있냐? 죄사함과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그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까? 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 시스템이란, 항상 내 육신으로 내가 죄사함을 이루려 하고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육신적 시스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가 의로움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의 핵심적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심어질수록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인간의 실존을 설명을 했잖아요. 인간이 이 밤을 거쳐서 나아간다. 근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 저주와 어떤 육신적 이 연약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이르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밤에 이르렀던 게 아니라 아까 소개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밤을 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그냥 자식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가를 취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밤에 들어가 버렸죠. 그 밤을 통해서 또한 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진정한 은혜에 이르는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제가 욥에 대한 해석은 제 설교를 통해서 욥기의 해석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밤을 다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의에 의해서 그 밤에 빠진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깊은 아주 진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고, 이 창세기 이 부분만 설교를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단적인 것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때는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한글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엄청나게 시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언어적인 아름다움이 실은 이거는. 근데 그만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건 아주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둠을 창조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중요한 건 어둠을 하나님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을 선포하신 것이죠. 빛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히오르, 제가 전에도 한번 히브리어 이걸 해석해 드렸는데, 빛이 있으라, 예히오르, 이거를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발음기호를 붙여가지고 예히오르 이거를 해석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됐지만, 발음기호를 떼고 원래 옛날에 고대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 안에서 읽으면 예히오르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의미보다 나의 야훼는 빛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나의 야훼는 빛이다. 원래 히브리어로 더 정확한 의미의 해석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나의 야훼는 빛이다 하시 말하면, 이건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야훼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의 야훼는 빛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아무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의 존재성이 드러나는 곳에는 어떤 어둠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나의 야훼는 빛이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빛임을 드러내는 순간 어둠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김기동이라는 그런 이상한 귀신론자, 옛날에 이단들은 왜 이단이 됐습니까? 맨날 마귀를 강조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귀신한테 초점을 맞출 필요 없어요. 성경에도 힌트가 있죠. 왜입니까? 여러분 놀랍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그 이전에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웃긴 거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어떻게 물러갔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우리의 초점은 빛에만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을 보면서 왜 저기는 저런 어둠이 가득할까? 저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 안의 어둠은 어떻게 해결할까? 내 자식을 보면서도, 내 남편을 보면서도, 내 부인을 보면서도 저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요.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은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서 그러면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왜 하나님은 이 빛의 존재다, 빛이 중심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로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근데 빛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빛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마귀 그 자체예요. 루시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진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 겁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선과악의 판단 기준자가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어둠도 관여하고 빛도 관여하고 선도 관여하고 악도 관여하고 이러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빛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빛,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 뿅 이렇게 커튼을 거두듯이 나눈 게 아니라 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빛은 왜 좋을 수밖에 없냐? 토부라고 하는 이 선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좀 더 앞당겨서 이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여주시면 시간 관계상 스크린으로 눈으로만 좀 확인을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건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이거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할렐루야.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빛만 쳐다보면 어둠은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힌트를 드렸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맞닿아 있다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기반으로 창세기 1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이 빛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니까 어둠이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경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아무리 죄가 많고 여러분 죄라고 표현하지 그렇죠. 여러분이 육체의 행위의 결과가 아무리 날마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한다 해도 여러분을 왜 죽도록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이거는 나는 예수다라는 그런 교주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정체성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예수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은 예수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는 눈은 예수님을 보는 눈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예수님이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나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평가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시험학에서 좀 더 빨리 얘기하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자,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까도 힌트를 드렸듯이 어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계속 빛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빛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어둠을 배제시켜버리고 빛으로 모든 것을 빛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다. 여기서는 조금 원어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이 빛을 낮이라고 불렀다 했을 때 낮이라는 말은 데이가 무슨 말인 줄 알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얘기합니다. 욤. 그리고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뭐냐?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이 호셰크라는 말이에요. 잠깐 생각이 안 나서. 호셰크라는 말인데 이 어둠은 무슨 말이냐? 이 어둠은 호셰크라는 말은 창조 이전의 혼돈하고 공허함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 그것도 호셰크입니다. 그리고 무덤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빛을 낮이다. 근데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걸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나의 day라고 생각하잖아요. morning and night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 하나의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여이 보케르 와여이 예레고 와여이 보케르 용 에하드. 다시 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날이다. 하나의 날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게요. 아까 뭐라 했어요? 빛을 낮이라고 칭했다고 했죠. 하나님.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여러분이나 돈의 차이는 있어도 시간은 똑같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누구에게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 모두에게 주신 이 낮에 대한 이 개념은 뭐냐? 이 낮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하루하루가 주어진 궁극적인 그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큰 행복은 어디서 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루하루를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만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 하루에 대한 최고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하루를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그 욤으로 지정된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루에 온전히 누리는 게 그 하루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는
욤 에하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좀 복음적 진리 안에서 구속사적으로 제가 접목을 시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경 인물들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성경을 들춰보지는 않겠지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관절이 이게 뭐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완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라는 비열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싸우시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도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안에서 만나고 진짜 80살 이후에 구원자로서의 삶을 쓰임받았잖아요. 막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어떤 의의와 자기의 부족함에 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전역을 지나갑니다. 전역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아침을 맞이하고 나서 욤 에하드, 온전한 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녁을 지나지 않고 그냥 바로 아침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아까도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저녁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저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의인 됐다 할지라도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이 컵 그물지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침을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기까지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침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욤, 이 낮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마리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고, 욥과 같이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오시고 나서 오셨어요. 율법은 정해질 때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이라는 전역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침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낮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좀 한글은 좀 번역이 미약한 거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빛을 날이다, 하루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됐어요. 히브리 원어로 표기했을 때. 근데 낮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낮이라고 하니까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헷갈리시죠. 근데 이 낮이라는 말은 온전한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루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사실에, 아멘. 좀 늦어져서 미안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세요. 모두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그들에게 다 공평하게 배불리 먹을 만큼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루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있게 먹으세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맛있게 받아 먹으세요.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못 누리고 그 하루를 지나가 버리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히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매일같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혼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저녁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밤에 머물러 있는 분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그 아침을 통해서 온전한 하루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경험하는, 또 경험하고 알게 되고 누리고 기뻐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매하듯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저녁을 통과함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또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